어제에 이어서 이제 모압과의 전쟁, 전투의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이제 대충 정리해 보죠. 모압이 이제 반란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게 된 것 같고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을 모으기는 좀 애매해서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대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리고 손을 벌렸을 때 이 남유대는 자기하고 이제 이 조공을 주고받는 이 관계인 에돔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삼국 연합군이 지금 이 모압을 이제 침략하러 가는 거죠. 공격하러.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한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여호사밧은 아는 것처럼 유대의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된 사람이고, 산당을 회파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 외에는 그래도 굉장히 개혁적인 군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면에 여호람은 아버지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합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 흐름들을 그냥 같이 그대로 따르는, 말 그대로 그냥 그렇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왕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보더라도,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꼭 묻고 시작을 하는 것이 옳을 텐데요. 여호람은 그럴 리도 없고 여호사밧도 사실 그것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의 시작을 했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떨어지고, 이제 모압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낭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좀 빌어볼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도착했었을 때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걸 보면은 읍소를 하죠. 읍소를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더니 왜 그러냐? 갑자기 왜 연락을 해? 이런 셈인 건데, 원래대로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하던 대로 그 선지자들한테 가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왜 나를 불렀어? 왜 하나님이 지금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묻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4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그나마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쨌든 인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지, 여호람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궁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을 하나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묘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골짜기에서 뭘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개천을 팠었을 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7절에 보듯이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 실제적으로 아침이 되니까요. 에돔이면 산지죠. 산지에서부터 개울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져서 소위 말해서 그곳에 가축도 먹고 짐승도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개천을 파괴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묻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대군이 이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셨다. 이렇게 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렇게 판 개천이 결국 이 전투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일종의 이게 유인책이 되게 됩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가요? 모압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와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저쪽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저기 보니까 저기 피와 같은 것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해가 아침에 이제 비치니까 붉게 보이니까 그게 핏빛 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물들이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 저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하나도 없었던 곳에 저렇게 핏빛으로 물들었다면 그거는 피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되냐면 23절에 보니까요.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구나. 이렇게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세 명이 와서 이 세 왕국이 서로 연합군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게 서로 단결이 되지 않다 보니 남유대, 에돔 그리고 북이스라엘 다 생각이 달라서 결국 군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자중질환으로 자멸하게 되었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이제 잘못 내리게 되죠. 이런 오펀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우린 가서 뭐 그냥 야, 우린 저 떡만 먹고 올라오자.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제밥만 먹고.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것들을 이제 쓸어 담으려고 그 이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노략질을 하려고 내려갔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준비가 다 돼 있었었고요. 그 연합군은 이 모압 사람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무대책 무방비로 왔기 때문에 아주 이 전투는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끝에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25절을 봤더니 성읍을 헐고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좋은 나무를 베고 한마디로 이제 완승이 돼버리는 거죠. 엘리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천을 파는 그 행위를 순종을 했더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죠? 누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진짜 참신은 나밖에 없다.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치시게 된 것이고요. 결국 또 그것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될까? 세상의 말인가? 아니면은 우상의 말인가? 아니면 이방신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작은 순종, 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론적으로 그들이 패할 수 있는 이 낭패의 위기, 패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이 이제 한마디로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이제 이제 패망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을 때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맨 처음에는 26절에 보니까 7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돌파를 하려고 돌격대를 만들죠. 그런데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목숨이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승기를 다 잡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갔답니다. 도로. 원래에 따르면은 이 모압을 다 정리를 하고 평정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깃발을 꽂고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확한 이 관계를 설정해야 될 터인데 다 가버렸대요. 근데 그 가버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왕이 급해서 자기가 이제 죽을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누구를 번제로 바쳤습니까? 자기 맏아들, 그러니까 태자죠, 태자. 태자를 한마디로 태워 죽였대요. 인신 공양 제사를 한 겁니다, 모압이. 근데 이러한 인신 공양 제사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하였다. 경노함이 임했다. 이 경노함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뭐 떨었다, 두려워했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어쨌든 뭐 이들에게 어떤 굉장한 이 외적 충격이 오고 그것이 내적으로 임해서 한마디로 이 전투가 흐지부지해 버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뭐 이런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 골짜기 파라 그러면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골짜기를 통해서 모압의 군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왜 이렇게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을까? 도대체 이 모압 왕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 정확한 예언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엘리사가 좀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제 실패의 원인을 돌리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틀릴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엘리사가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패의 얘기가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군대 그 연합군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얘기는 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모압을 평정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큰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파들 12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뽑게 만들어서 각자 위치한 자리로 돌아가게 했어요.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분배를 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너희들이 거기 살터전을 잘 가꾸라고 얘기합니다. 가꾸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세력들, 한마디로 잔존에 있는 그 적들을 해결을 하고 그들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 속에서 터전을 일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너희들의 가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리로 돌아갔었을 때 자기 분배된 땅으로 돌아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을 무찔렀나요? 처리를 못합니다. 제대로.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같이 삽니다. 그렇게 대충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는 정말 가시와 올무가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한마디로 위에다가 숟가락만 어디 얹어놓으면 되는 상황을 그 숟가락 얹기가 귀찮던 겁니다.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파국의 이유가 돼버리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도 그런 한 맥락에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건데
이제 다 얘기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최종적인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 왕이 갑자기 이제 죽기 살기로 거의 퍼포먼스죠.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불러 태우는 이 잔인한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질린 겁니다. 야, 뭐야 저 왕과 저 뭐 어떻게 하라고? 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스로도 이제 뭐 놀랐을 것이고 그러한 이제 악랄한 왕의 이 퍼포먼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심정적인 동요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승리 앞에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걷지를 못한 거예요. 내딛지를. 그리고는 이 전쟁을 미완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좀 떨떠름한 상태로 이것을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고, 신뢰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고,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항상 반쯤 정도 왔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았을까요? 순종은 온전해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효력을 다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시작할 때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고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니 그때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듯하니 어느 순간 되니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의대로 사람들이 판단해버리고, 왕들은 판단해버리고 이 전쟁을 대충 무마시켜버리게 된 거죠. 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하면 못할 수 있어요. 악의 뿌리를 뽑아버릴 때는 그 뿌리까지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덮어놓으면 나중에 화근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죄의 부분을 도려낼 때는,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들이 왜 봉헌된 자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까? 칼을 들고 자기 민족을, 그리고 형제들을, 어쩌면 자기 어제까지 봤던 형제지만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정화하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레위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봉헌되고 구별받은 자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뿌리는 걷어내야, 이건 뭐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대충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개혁 마무리하고 대충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손을 잡아버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은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뭐 합니까?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할 때 대충 설거지 닦아 놓아서 그냥 물만 이렇게 해서 거기 한마디로 기름때하고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다 발 먹기가 쉬우시겠어요? 음식점 가 보세요. 그렇게 가끔씩 이게 제대로 닦이지 않는 그 그릇을 봤을 때 그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전쟁이 미완의 승리죠. 미완의 승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믿으려면 끝까지, 신뢰하려면 끝까지, 순종하려면 끝까지, 개혁하려면 끝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 온전함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압의 전투 속에서 이제 보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이루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큰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